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뭐 새삼스럽게 안 됩니다. 아니 저기 지난주하고 또 그 2주 전에 말씀하셨던 건데 다시 새롭게 들려서 그 단어는 바로 그게 전 목사님의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제하는 그것이 나눔이 복음적 나눔이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새롭게 저에게 각인이 되었고,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건 다른 면인데요. 그 지난주에도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은 약함과 미련함을 가지고 늘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복음적인 것인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실제로 자랑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만나거나 또는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격려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좋은 말이나 칭찬이나 자랑으로 하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참 그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서도 혹시 자랑을 하고 그분을 칭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을 아니면 교회를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제가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칭찬이 아닌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칭찬이 아닌 정말 격려라고 마음에선 진지한 그것으로 전해주는데 정말 좋은 말이나 칭찬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복음적인 각도에서 성도들에게 좀 참 격려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목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우리 전 목사님한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어떤 때 저희 집사람 여보 너무 좋은 말 하지 마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뜻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힘이 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싶은 말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또 그렇게 다르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떨 때 그러시죠, 사모님? 아니 이렇게 되게 사람을 보면은 있는 대로 보는 것보다는 얼뜻 그 사람한테서는 임프레션 칭찬 같은 거를 쉽게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그 칭찬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그거 이렇게 어떤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잘 딱 집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사람을 프리징한다, 칭찬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속을 내놓기가 어떤 때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 말은 이렇게 칭찬을 해서 나를 커버하는 거가 유스트되면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벌거벗어도 괜찮은 사이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건 사람을 쉽게 칭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가 뭔가를 보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자, 포인트가 이제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마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어디 같이 가시면 어떤 모임에 가시면은 목사님이 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사모님이 더 칭찬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어떤 부부가 가면 예를 들면은 형제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참 성숙하고 좋아. 근데 아내는 이제 자매는 성격이 좀 모아나고 인격적으로 좀 모아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에 대해서는 당신 남편은 정말 인격적이고 참 겸손하고 부드럽고 참 말도 점잖게 하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막 들어와. 근데 자매에 대해서는 뭐 별로 칭찬이 안 와.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그 칭찬은 선이고 또 비난은 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칭찬이 선이고 비난이 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 어떤 사람은 또 비난을 받고, 또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칭찬받는 행위만 내놔야 되지 악한 행위를 내놓으면 내가 비난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정말 겸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한쪽으로는 기분이 좋죠. 한쪽으로는 내가 조금만 교만한 거 내놔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이제 반작용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또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아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칭찬이 왔어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저기 신약은 참 잘하는데 구약은 잘 몰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또 목사님 성경 박사신데요? 이런 말이 이제 칭찬이 오면 나는 미국에 가면 영어는 하나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면 또 아이고 목사님 참 인물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 칭찬이 왔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또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인물 좋다고 칭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물 나쁘다고 또 비난하겠네. 이런 생각이 같이 막 들어요. 같이. 그래서 칭찬을 할 때도 그 행위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겉사람, 사실 칭찬은 대부분 겉사람이거든요. 보여지는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죠. 그래서 그것이 칭찬이나 비난은 사실 선악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칭찬은 사람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그 농담을 잘하는데 칭찬은 고래도 힘들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유명한 책 제목이 있어요. 칭찬은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네네. 돌고래라든지 이런 애들도 칭찬하면 막 춤을 추거든요. 네, 행위에 대한 또 우리 겉사람에 대한 선에 대한 칭찬은 사람을 사실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그래서 애들한테도 이렇게 칭찬하면 별로 안 좋아요. 야, 우리 애는 진짜 착하다. 좋은 것 같죠?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애가 진짜 착하다. 그 말은 악한 행동을 하면은 너는 내칠 거야.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조종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칭찬을 물론 이제 한 번씩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의 그런 그 행동은 참 착한 행동이야. 이렇게 그 행동에 대해서만 딱 칭찬하는 거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내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경적이지도 않죠. 왜?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사람은 선악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선이 나오지 진짜 선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적 선이니까. 예. 그래서 진짜 어떤 칭찬을 할 때도 존재적인 칭찬이 중요해요. 행위적인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것보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그 칭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가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저희들이 이렇게 5명 있으면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이 모임에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뭐 행위에 대한 게 아니고 존재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는 느낌도 안 들고 불안하지도 않고 이게 참 좋잖아요. 그제? 예. 이런 게 참 좋죠. 그것처럼 우리 뭐 뒤에 이제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나 신진수 사모님 왔는데도 나이는 어리고 또 뒤에 왔지만은 같이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몸이 풍성하고 참 감사가 되고 또 신선한 나눔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존재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박성진 목사님 보니까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아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부부 싸움할 때는 안 착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악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 너는 내게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우리 보고 야, 네 능력 있다. 너 정말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형제에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는 공부를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격려는 필요하지만은 너무 그것만 이야기하면 애가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행위에 대한 칭찬, 뭐 자녀들한테 야, 니 그래도 공부를 참 열심히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도 칭찬이 필요하겠지만 성적 받아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적을 받아와요. 그러면은 참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주고 점수를 보고 이런 부분들은 네가 좀 성적이 떨어져 가지고 좀 아쉽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판단을 이야기하기보다 네가 어떻겠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너의 점수가 가장 좋은 점수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네가 받은 점수는 네한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네한테 딱 맞기 때문에 이 점수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점수 갖고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내 손에 들린 점수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점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같은 점수라도. 이렇게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애가 자기가 맞은 점수가 100점이든 80점이든 내 손에 들린 100점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빵점이 더 낫다. 복음적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사울이 자기의 인생을 쓰는 거하고, 예, 사울 왕이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능력과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쓰는 거, 바로 왕이 쓰는 것보다 80살 먹은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는 자기의 왕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쓰지만 모세는 80세 목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칭찬은 그렇잖아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기대할 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공평하잖아요. 좋은 게 공평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당신도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내가 그런 칭찬을 했거든요. 한 자매한테 그 자매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늘 뭔가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나는 다른 교회 갈 수 없다. 다른 교회 가면은 나는 슬픈 사람이 된다. 왜냐면 열심을 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밖에 갈 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친구가 와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실제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나도 니한테 전도 대주고 싶은데 내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율법적인 단체에서는 그 자매를 전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신천지 가면 전도는 돼줄 수 있는데 그 신천지 안에서 전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열심이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그 자매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귀한 자매인지 모른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자매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전혀 칭찬에 동우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뭐 교회 2년, 3년, 4년 안 나오다가 나와도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온 것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당신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칭찬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하면은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11조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칭찬 안 합니다. 왜냐하면 11조 안 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열심히 설거지 해줘서 고맙다. 이 칭찬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설거지 안 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설거지 그날 열심히 해주면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힘드는데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그 정도만 딱 하지. 이 자매가 늘 열심히 그렇게 뭔가 해줘서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칭찬들은 가능하면 안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실 마음을 주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칭찬받을 분은 주님이시죠. 맞잖아요. 네. 사람에게 봉사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봉사할 마음을 주어서 봉사했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체가 주님이 되면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했으니까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도 내가 했다라는 게 없거든요. 저희도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0년 이제 복음으로 한 10년 지났는데 지금은요 인위적으로 일하는 게 없어요. 주일날 점심을 아내가 주체적으로 하는데 아내도 내가 주일 점심을 한다 그런 것이 없어지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그전에 계속 내가 한다, 내가 생각해서 한다. 여기에 계속 있었는데 계속 하면서 이제 말씀 듣고 계속 하면서 지금은 아내가 내가 점심을 준비한다라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내가 하는 게 없이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지고 내가 했다라는 자랑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고 자랑도 없는 그냥 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고 또 점심 때도 뭐 설거지도 누가 하는지 당번을 안 정해 놓거든요, 저에게는. 네. 설거지 누가 하느냐? 그날 하나님이 마음 주신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 주신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래야 또 자기는 설거지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치 없이 교회 오면은 꼭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설거지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아, 저 사람은 뭐 예수 오래 믿고 뭐 하여튼 신앙이 좋다고 나불나불 대는데 저렇게 말아 저렇게 반절하잖아. 속으로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속에서 막 온갖 게 다 나와. 그러니까 교회는요, 봉사를 해도 죄가 나오고 안 해도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속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속 사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속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은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이게 속 사람이거든요. 속에서 이제 이게 생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안 하는 사람도 아유 주님이 내한테 오늘 설거지할 마음을 안 주시네. 그래서 나는 오늘 마음대로 논다 하고 자유롭게 설거지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얻어야 돼. 이게 복음이 계속 들려져야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유해요. 설거지 다른 사람 막 설거지 하는데 나는 막 놀아. 그러면 눈치 보여가 못 있잖아요. 특별히 있잖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예.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면요. 자기야 봉사해야 돼. 봉사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요.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에 오면 착해져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뭐 청소한다. 뭐 밥을 한다. 뭐 고친다. 사람들이 막 움직이면서 일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무조건 일해야 돼. 예. 근데 일은 잘해요. 일하면 또 칭찬받아. 근데요. 속으로는 뭐라 한줄 아세요? 아, 힘들다. 무슨 교회 일이 많나.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너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싸고 같이 교회 가면 그냥 열심히 하고 근데 이 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매번 교회 가면 그런 일이 다 나에게 오는 것 같고. 네. 저도요. 일이 다 좋아요. 나중에는. 아주 일에 치여가지고 아주 정말 싫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성진 목사님도 그러셨다면 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첫 번째가 자유죠. 자유.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다. 하는 말은 봉사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는요. 게으를 수 있는 자유를 배워야 돼요. 게으를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배워요.
자유라는 건 율법이 없다는 말인데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인인. 네. 그런 거에 갈망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기존 율법이 있는 교회에서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면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자매들이 한 5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5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애가 5명이고 한 자매는 두 번째 자매는 애가 4명이고 세 번째 자매는 애가 3명이고 네 번째 자매는 애가 2명이고 마지막에 있는 자매는 애가 없어. 근데 이 자매들 5명이 만약에 교회에 왔어요. 예, 점심 때 점심을 준비해. 예. 그런데 애 5, 4, 셋, 둘 인 자매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애가 없는 자매가 뺀질뺀질하게 놀아. 휴가도 안 하는 그 자매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폐가 나뉘죠. 앞에 있는 그 애를 가진 자매 그리고 주일날 점심 봉사하는 자매들 속에서 부글부글부글거리네. 이 애가 없고 육아도 하지 않는 이 자유로운 자매가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형제 자매들하고 노닥거리고 있으면 그 자매는 절대 그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해.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그 율법과 자기중심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속에서요. 기차가 칙폭칙폭 거리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옷을 입게 되는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봉사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다들 어쩔 수 없이. 눈치껏. 그러니까 네 눈치가 없냐? 교회에서 눈치 주시면 안 돼. 눈치가 없어요. 네. 눈치가 없어야 돼. 눈치를 살피면 안 돼요. 율법이 눈치 주는 거 다 율법이에요. 다 생각. 진짜 그래. 교회는요 사실은 일이 없는 게 좋아요. 일이 없어도요 최소한의 일이 발생하는데, 그죠? 일을 없애도 최소한의 일이 발생하는데 일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슨 일, 무슨 봉사 보장, 무슨 보장 뭐 무슨 만들어 놓으면요, 일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했다 못했다 칭찬이 나와요.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비난이에요. 네. 또 하려면은 우리의 천연적인 에너지, 능력과 지혜를 써야 되고 끌어내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가능하면 일은 다 없애버리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야,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하네. 성령의 은혜로 하네.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해야 된다고 해놓으면 하긴 하는데 남 안 하면 하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못 견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교회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부터 첫 번째 챙기시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가 성령이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유 가운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사는 법을 자유한 가운데 충분히 배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에 의한 사랑, 성령에 의한 봉사, 성령에 의한 섬김이 나와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율법에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까지 나와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자유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성령에 의한 삶이고, 세 번째는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율법에 제한받을 수 있는 능력, 율법에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까지 나와. 여기까지 가야 돼. 요 세 번째 단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거를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삶, 세 번째 형제를 위해서 율법에까지 제한받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세 사람의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율법의 형태를,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 받지 마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할례 받지 마라. 할례라는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할례라는 율법에서, 절기라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뒤에 가면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 두 가지 같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할례 받지 말라고, 복음을 위해서는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전도를 위해서 할례 받으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음 전체를 알아야 바울이 왜 상반되는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지가 구분이 돼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봉사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봉사를 교회 가서 봉사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배우면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내가 형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봉사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좋은 자유. 네.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그게 정말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답이 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프랙티스 해봐야지. 우리 박성진 목사님과 신지선 사모님이 계심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예. 배운 대로 프랙티스를 해야지. 자녀들한테도 그러면 좋죠. 존재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자녀들이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게 정말 생수가 됩니다. 생수가 되고 생명의.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 애들한테 저는 좀 칭찬을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존재적인 칭찬은 무지하게 해도 괜찮은 것 같으네요. 네, 예. 그러네. 자, 감사. 그러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그 복음적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 양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자녀들 어떻게 복음으로 양육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7장 8장 7장 끝까지 다 했고 8장 1절 할 차례입니다. 예. 예. 복음을 이렇게 같이 배우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삶의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들을 때는 복음을 다 이해했는데 내 삶을 나를 보면은 복음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내 생활 속에서는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을 해야 내 모습이 보이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딱 이렇게 딱 형제가 거울이 돼가지고 내 모습이 딱 비출 때 내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 속에 있는 덜보는 보이지만 그러니까 티는 보이지만 내 눈 속에는 덜보는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훨씬 큰데 안 보여요. 내 중심적이니까. 옛사람은 우리의 자아가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거, 간증하는 거, 삶을 오픈하는 걸 잘 들어보면 그 듣다가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 자아가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내가 자아로 살고 있는지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가 비로소 상대방의 형제 자매의 삶이 내게 거울이 돼 가지고 내 자아를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자아로부터 자꾸 보여지는 만큼 자꾸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해요. 이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깨달은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삶을 나누지 않으면은 복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복음은 아는데 자기는 못 봐. 왜 못 보냐면 교제다운 교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고 이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막 전하는 분인데 만나보면은 자기를 몰라요. 왜냐면은 상대방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는데 상대방과 그런 깊은 교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지식으로만 성경 공부로만 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의 모습이나 또 자아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나는 다 됐다로 살아가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관계 안에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1장 1절부터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제 감람산은 이제 올리브산이죠. 기름이 나오는 산이잖아요. 2절에 가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감람산에 가서 여기 잠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붙이고 2절에 아침에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지난 7장에서도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중에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됐고 이 37절에 명절 끝날에 7장 37절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오면은 이제 감람산으로 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죠.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주님이 하셨죠. 그래서 뭐 그 목사로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선교사로 선교 나갈 때도 뭐 목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 다른 건 다 옵션이에요. 뭐 또 못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 좀 못해야 말씀에 어린이 되지. 다른 재능이 많으면은 그 재능 써가지고 자기를 드러낸다고 말씀에 어린이 안 돼.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다 모든 프로그램, 모든 사역이 다 실패하고 딱 말씀 가르치는 것만 딱 하나만 지금 딱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찬양팀도 있었고, 뭐 월십팀도 있었고, 또 뭐 전도팀도 있었고, 뭐
큐티, 제자 훈련, 뭐 내적 치유, 뭐 진짜 많았어요. 근데 싹 다 없어졌어요. 예, 필요가 없더라고. 뭐 유익하지도 않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누리고 또 전하는, 나누고 전하는 이것만 딱 해요. 전하는 것도 사실은 안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나누고 누리는 것만 해요. 그러면 전하는 것도 저절로 되고요. 교제하는 것도 저절로 되고요. 사랑의 교제도 저절로 되고. 복음을 누리면 저절로 복음 전도도 저절로 돼요. 양육도요. 신앙의 양육도 누리면은 그 교회 안에서 저절로 양육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 양육, 뭐 이런 것도 전도, 또 봉사, 이거요 훈련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저절로 되는 줄 저는 몰라가지고 다 훈련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저절로 되는 세계에 오니까 야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도 지금 뭐 따로 전도 안 하거든요. 전도 모임 해서 전도 나가는 것도 없고 그냥 복음만 가르쳐요. 그러면은 저한테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전도해요. 그분들이 연결시켜 줘요. 그럼 만나가지고 또 전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되고 계속 복음이 전거돼요. 그러니까 복음만 정확하게 함께 전하고 나눌 수만 있으면 교회의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봉사도 하고 자동으로 헌금도 하고 자동으로 전도도 하고 자동으로 심지어 서로 돌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쉽다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하면 모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자동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어요. 열심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뭐 교육받은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선함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느냐?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도루묵입니다. 그래 뭐 또 교회가 다른 뭐 큰 교회가 작은 교회의 개척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막 2년 3년 동안 재정적인 지원도 막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해봤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요 무조건 개척돼요. 개척이 너무 쉬워요. 안 그래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을 누가 만나면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전도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벌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으면 돼. 알고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전할 수 있게 돼. 그러면 전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안 살아난다. 그러면 목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딴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나누기만 했어요. 제가 뭐 신방을 한다거나 전화로 나와라 했다거나 조직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딱 하나 말씀 전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강력해요. 가장 파워풀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입만 열면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에게 한 10년, 저에게 온 지 한 7년, 5년 이렇게 된 지체들이 어제도 우리 그 개척해서 나간 교회에 있는 자매인데 커피숍을 하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거기 같이 모였거든요. 애들까지 해서 한 20명 모였겠나? 15명, 20명 모였겠나? 그 커피숍에 모였는데, 예, 또,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다른 지체들도 와가지고, 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저녁에 한 7시, 8시까지 했나? 7시까지 했나? 낮에부터 했으니까, 한 5시간 넘게 있었는가? 커피숍에. 네.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한 5시간 무슨 이야기 하느냐?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요. 모였다 하면 요즘 말씀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 나눔합시다. 복음 나눔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냥 모였다 하면 저절로 입에서 자기 삶에 대한 부분도 저절로 오픈이 되고 저절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게 막 자동으로 돼야 돼요. 자동으로. 모였다 하면 복음 이야기하는. 이게 하고 싶어져서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흘러 넘쳐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모였다 하면은 요즘 모였다 하면은 밤새울 분위기들이 많아요. 지금은 네, 서로 만나면 좋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좋으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터치하지 않고 쭉 오는데 그런 지금은 나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것도 저절로 된 거예요. 억지로 이런 분위기 이런 나눔의 소그룹 셀 만들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그룹 만들려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셀 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다녔는데요. 2주, 3주짜리 세미나를 얼마나 다니고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제가. 근데 그 셀 처치 지속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DNA로 있는 셀 자동으로 번식하는 그 셀 처치를 만들기 위해서 대만에 있는 셀교회 지도자, 세계 셀교회 지도자 대회까지 갔다 왔다니.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 교회 이렇게 숫자가 작지만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 진짜 셀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도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있고 그리스도의 목적,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게 DNA로 딱 우리 교회 작은 모임 셀 안에 그게 딱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딴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만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시면 그러면 그게 진짜 생명이 들어있는 소그룹 셀 교회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붙어요. 들으면 너무 먹을 게 많아요. 그 나눈 가운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모임에 오면 편안하고 안식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돼요.
그 뭐,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 이 모임도 딴 거 하는 게 없잖아요. 스카이프로. 뭐, 여기 이 시간에 찬양하는 적도 없고, 이 시간에 전도해 온 적도 없고, 이 시간에 뭐 조직을 만든 적도 없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하다고 적용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계속 복음만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한 5년째 이렇게 계속 성경과 이어지고 있고, 실제 또 삶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도 나타나고, 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또 전달되어지고 있고, 예. 그렇게 성경부가 이 말씀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없을수록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이 다 없애셨어요. 모든 프로그램들 다 없애주고 딱 복음의 말씀만 나누는 요것만 하도록 딱 다 몰아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있죠. 서기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의 전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전문가 아닙니까? 서기관. 요즘으로 치면은 신학 박사, 또 목회자, 뭐 이 정도, 신학 박사 정도 아니에요. 신학 박사, 신학 교수님 정도.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목사님이거나 혹은 장로님이거나 아주 성실한 그런 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잘 지키니까 성경을 볼 때도 뭘 계속 찾아내느냐, 율법을 찾아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십계명을 거의 다 지키거든. 그러니까 십계명을 자기가 다 지키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거를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옛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선이 아니고 살리려는 마음이 살리고자 하는. 선악과는 선과 악을 따져서 선은 칭찬하고 악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 선악과의 본성은 죽이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본성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악을 따진 다음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간음 중인 여자를 잡아오는 거죠. 이슬람도 철저히 율법적이잖아요. 이슬람도 가면은 뭐냐면 늘 사람을 죽인다고. 여자들이 이거 이란에도 이 히잡을 안 썼다. 그럼 여자 막 데려가가지고 막 죽인다니까. 히잡을 안 쓰면은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강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왜냐하면 수치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수치를. 여자는 가려야 되는데 여자가 이거를 히잡을 벗긴다는 것은 남자로 하여금 성적인 욕구를 발산을 시켰다. 그러니까
내게 성적인 욕구를 발산시킨 너는 당연히 성폭행을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코란을 이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얼마나 악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적이잖아. 간음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적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얼마나 관대하게 적용하는지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옛사람은 같은 율법을 쓰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게 쓰고 내한테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다. 율법주의는 이 문제를 못 벗어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쓰고 나한테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 그게 바로 육에 속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옛사람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면 자기중심적 성경 공부밖에 나올 게 없다.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옛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옛사람 새사람 안 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기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죽이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남자는 안 끌고 오죠. 얼마나 악해요. 여자 혼자 간음합니까? 안 그래요? 여자 혼자 간음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는요, 싹 빼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남자잖아요. 뭐겠어요? 자기들도 간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적인 간음은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마음의 간음은 너무나 작게 생각하죠. 이것도 철저한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요, 예를 들면은 형제를 판단하는 죄는요, 굉장히 작은 죄로 봐요. 간음하는 죄는 엄청 큰 죄로 봐요. 이 죄의 경중도요, 자기 임의로 결정해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무슨 죄를 짓고 있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죄. 그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도덕적인 죄는 인식이 되는데 영적인 죄는 인식이 안 돼요. 또 뭐가 무서워요? 영적인 죄가 더 무서워요. 이거는 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옳고 간음한 여자는 틀렸죠. 당연히 간음한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한다고 칩시다. 부부싸움. 부부싸움이 뭐로 싸워요? 옳고 그름으로 싸우잖아요. 맞죠? 옳고 그름으로 싸워. 그러면 오른쪽은 틀린 쪽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잘못된 줄 아세요? 옳은 편하고 틀린 편이 있어요. 우리는 틀린 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틀린 쪽은요, 죄 하나만 지어요. 그죠? 옳은 쪽은요, 매일 계속 죄를 지어요.
이 사람이 틀렸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쪽보다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오른쪽이 죄를 더 많이 져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아내의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몰래 꺼내 가지고 까다 사 먹었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도둑질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자기 5만 원 쓰려고 뒀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뭐 알면은 화가 나겠죠. 화가 팍 나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제가 만약에 이야기했어요. 그날 도둑질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했잖아요. 근데 아내 쪽에서는 예를 들면 저 인간 또 저러네. 한두 번이 아니네. 정말 예의도 없네.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요. 눈덩이 저는 커져요. 예. 왜냐면 이 자기중심성이 찔렸거든요. 그러면요. 또 5만 원 훔쳐간 나는 5만 원 훔쳐간 죄밖에 없어. 근데 이쪽은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옛날에 지었던 죄 다 가져오고 남편은 죄 하나 지었는데 오른쪽은요 100가지 1000가지 죄를 해요.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끝내는 비결은 옳고 그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더 큰 죄를 지어요. 이것만 알면 부부싸움 끝나. 싸울 수가 없어요. 옳다라는 게 죄예요. 옳다라는 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 죄도 맞죠. 맞지만은 진짜 그 핵심적인 죄는 내가 옳았고 네가 틀렸다라는 그 자체가 원죄예요. 뿌리 되는 그 근원적인 죄라.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따라서 이건 죄고 아니고는 정확하게 가려냈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죄는 안 보였다. 요 죄가 보여야 돼. 이 죄가 보이면 선악과가 끝나요. 선악과가 없어져야 교회가 돼요. 교회. 가정이 회복돼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가정과 교회 회복이 없어요. 내 자신과도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버글버글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속고 있느냐?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냐?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으니까 보일 수가 있나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나에게 속고 있었구나.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을 정당화하고 살아가는 거기서 해방되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자기를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가늠중에 잡힌 여자를 막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수치를 주잖아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로운 분노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예. 태극기 부대도 그래, 태극기 부대도. 민주당 쪽에서도 그래. 아무튼 정치라는 이름으로, 그죠? 우리 쪽은, 우리 단체는 옳고, 저쪽 단체는 틀렸다. 예. 여당이 옳고, 야당이 틀렸다. 야당이 옳고, 이 여당은 틀렸다. 그 패러다임에 갇혀 살아가죠. 그래서 상대방을 막 잡아가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장에 세우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장에 세우고 하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자체가 이미 죄예요. 이 자체가. 4절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검으로 말고의 길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럼 이제 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상대방에게 율법을 쓰는 자는 자기도 율법에 의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제 일부러 잡아오는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예수를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간음한 현장에 있는 여자를 잡아서 데려온다. 덫을 놓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은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된 자지만은 그 속에서는 이렇게 부패한 게 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 뭐 100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속 사람이 체인지 돼야 돼요. 속 사람이. 속 사람이 아담의 생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체인지 돼야 살리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에서 있잖아요.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가인의 생명, 아담과 가인의 생명이 속에서 올라온다.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율법을 또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이리한 대로 막 가져와 써먹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 이거 꼼짝 못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분명히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도 없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 이유가 나오죠. 동기. 그럼 이 바닥에 뭐가 있냐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페일하죠. 시험함. 그 시험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를 섬기느냐면 사단을 섬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을 섬기고 속은 사단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겉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비난할 조건 얻고자 하게서 이렇게 아주 덫을 놓는 거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 위에 기록하셨다. 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뭔가를 기록을 하셨죠. 근데 뭘 기록했는지는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아마 10계명을 썼을 것이다. 아니면은 죄의 목록을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죠.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쳐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선생 노릇하고 있는데, 말씀도 가르치는 선생 노릇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죠?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요거를 알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식을 가지고 뭐죠? 남을 죽일 수 있는 딱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죠. 남을 죽일 수 있는 능력.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이단들의 특징도 그거예요. 이단들의 특징 있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도요. 보면은 말씀 가지고 와요.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요 말씀이 요런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을 이미 다 짜맞춰 놓은 거예요. 말씀과 말씀을 쫙 연결시켜 놓고 그거 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다르다 하면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석에 막대로 다 이렇게 짜맞춰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간음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답을 한 게 아니잖아.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인을 끌고 온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을 데려온 사람으로 주제를 바꿔버려요. 주제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은 무조건 돌로 쳐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래서 돌로 쳐라. 맞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맞죠. 근데 이 돌로 치라에다가 앞에 다른 말을 붙이죠. 돌로 치긴 치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로 치거나 비난할 경우가 생기죠. 저 사람이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목사가 간음을 했다 치십시다. 목사가 간음을 했어. 그러면은 성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도 그런 게 있겠냐. 목사님이 만약 간음을 했어. 그러면은 그 교회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간음한 목사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간음한 목사님을 어떻게 할 건지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한 목사를 파면시키라. 당연히 간음했으니까 파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음한 목사를 파면시키라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간음한 목사를 파면시키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간음한 목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죄 없는 성도가 간음한 목사를 먼저 파면시키라.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늠한 목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적용하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본문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부부 싸움도 죄 없는 자라야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 무리들은 가늠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죄는 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빠진 함정이 그거예요. 나 이제는 안 지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만, 가늠이라는 죄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다룬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죄를 다 다루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간음은 안 했는데, 예?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간음은 안 했는데 남을 정죄할 수도 있고, 간음을 안 했는데 속으로 지금 이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그죠? 덫에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다른 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죄만 아마 땅에 기록한 게 아니라 온갖 죄를 다 기록했겠죠. 판단하는 죄, 정죄하는 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 쫙 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 안 걸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로마서 보면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이. 간음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겨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간음만이 아니라 다른,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죄는 하마르타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원죄를 봐요. 원죄. 예. 이 근원적인 죄. 우리는 행위적인 죄는 안 지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옛사람이 얼마나 죄에 물든 존재인지, 또 우리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우리 몸에는 죄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 몸에 있는 죄의 권능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면 누구를 돌로 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칼로, 검으로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로 친다가 뭐냐면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비난하고 정죄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비난, 정죄,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두 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모세의 당시로 가면은 하나님이 돌판에 손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쓰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흙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예수님 말씀은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살리죠. 그죠? 네. 가늠한 여인도 살리죠. 돌로 치려고 하는 저 사람도 살리죠.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 군중도 살리고 예수님 자신도 살리고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도 살리고. 야, 이런 언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언어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말은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이 여인도 죽이고. 그죠? 예수님도 지금 까딱하면은 죽어. 누가 사느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리잖아요. 이게 선악의 말이에요.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게 선악의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게 생명의 말이고 생명의 말씀이 다른 세계잖아요. 정말 다른 세계잖아요. 둘 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성령, 살리는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 생명의 세계라. 이게 부활의 세계. 다 살잖아요. 다 살아. 그러니까 부모도요. 부모도 자식하고 이야기할 때 자식도 살고 자기도 사는 말을 해. 한쪽만 살면 안 돼요. 양쪽 다 살. 자, 이 복음을 알아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 말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아무도 돌로 치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지금 여자도 죽을 상황이고 예수도 죽을 상황인데 이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악도 끝내고 고난도 끝내고 다 끝내버렸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자,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뭐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안 그러면 가책도 안 받을 건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양심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셔가지고 자, 참 재밌는 게 어른으로 시작하여 재밌어요. 젊은이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 시작해가지고 젊은이까지 젊은이가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장로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작은 자까지 그죠? 하나씩 나갔다. 우르르 나간 것도 아니고 그죠? 첫 번째 순서가 있게 어른부터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적게 지은 사람까지 또 무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의 파워가 있고 이게 성령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니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찔림을 했다. 누구만 남았느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탁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람들 다 가버렸다. 자, 그러니까 죽이려는 사람들도 악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 예수도 해방되고 가운데 서는 여자들도 해방되고 참 신기한 세계잖아요. 자,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르시되 여자여라는 말도 굉장히 존귀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도 여자여 하잖아요. 귀내. 근데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아주 더러운 여자, 죽일 여자로 봤는데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말을 굉장히 존재적인 귀함으로 보신 존재를 대하시죠. 존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여인은 정말 죽음에서 건져받았어요. 진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분명한 상황인데, 야,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살 수 없는 여인. 그죠? 율법을 들이대면 자기는 분명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율법으로 살 수 없는 자만이 율법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하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은 율법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도 참 재밌어요. 간음을 하는 것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간음을 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잡혔기 때문에 군중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자기의 간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군중들에 의해서 끌려오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끌려온 여자. 자기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끌려왔는데,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왔는데, 죽음의 자리에 왔는데 누굴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망하는 자리로 왔는데 그 예수가 있네. 그죠? 그리고 정말 여자인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났는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를 만나.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희귀한 체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오히려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를 안 쫓아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음한다고 해서 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간음이 아니고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가 이걸 알면은 율법주의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이런 환경,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 예수를 만나게 했으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간음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하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뭐 간음하는 율법이 있어도 간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돌로 쳐 죽이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갖다 크리노.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여인을 분명히 간음했는데 정죄하지 않는데, 판단하지 않는데. 이게 신약의 세계라니까요. 율법하고 다르잖아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건 은혜를 준 거죠. 은혜. 큰 은혜.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혹은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라. 근데 이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여인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간음 안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요, 간음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간음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끊겠어요? 자기가 만나는 그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남자에게 막 끌리는데, 그거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 남자와의 간음이 끊어지려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간음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했다. 만천하에 확 드러났는데, 그 간음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뭘 이기게 하냐면 죄를 이기게. 자, 그래서 자녀들도 그 진짜 존재적인 은혜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자녀들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의 빛이 있어요. 빛. 근데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죠?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이 빛이 되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선의 빛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죠.